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 생애의 빛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양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아마 이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문답식으로 저희가 시간이 되고 또 알맞은 시간에 총 13장인데요. 하나씩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냥 머리만 채워지는 그런 지식보다는 내 삶에서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좀 진실한 시간, 또 그런 연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배울 거는 사실 생애의 빛이 정로의 계단도 있고 이게 버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책은 2019년에 제가 이제 아이들 병원 치료하다가 1시간 기다리라 그래서 목회실을 갔어요. 제가 이제 병원 목회에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도 계속 묵상하면서 2019년도 버전입니다. 이게 예전 거는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머릿말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가치관의 상실을 어디에서나 보게 된다. 오늘날은 도덕적, 정신적 흑암이 편만한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은 삶의 목표를 알려주고 그 진로를 밝혀주는 빛을 필연적으로 요망한다. 이 책의 저자는 흑암에 묻혀있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삶의 안내자로서의 빛을 소개해준다. 그 빛은 현란한 성광의 형태로서가 아니고 연약한 발길을 한 계단씩 이끌어주는 인도의 역을 담당한 것으로 소개된다. 난삽하고 진보한 이론의 전개를 피하고 천연계의 사물에서 형형색색의 인간관계에서 단순하고 검소한 일상의 생활에서 마음의 화평과 삶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과 어떤 환경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휘열에 묻히는 길 등이 쉽게 기술되고 교시되어 있다. 이 책을 언제나 친근히 하고 거기에 소개된 원리를 착실하게 생활화할 때 높고 고상한 정점을 향하여 묵묵히 정진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주변의 편만한 짙은 흑암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진실한 독자에게 참된 의미에서의 생애의 빛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숙독하고 그 내용을 소유함으로 밝은 미래가 기약되기를 바란다. 1985년 6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읽으면 잠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읽어주시면 더 좋더라고요. 이게 1900 몇 년도요? 85년도. 이 저자가 화인 여사가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이 생애의 빛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연교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연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필요와 행복을 채워주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라. 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연이 뭐가 있을까요? 많게 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잘 아시죠? 남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이분이 나이가 꽤 되세요. 이분이 49세인데 17살부터 산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엄청 젊은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자연에 살면서 자연에서 얻는 게 쉬운 게 늘 쉽진 않다 이런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꿀을
이제 해도 꼴이 쉽게 될까요? 매일 체크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감염되면은 또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도 산을 참 좋아하실 우리 장로님 계시죠?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한 게 30년을 넘게 산에 다녀도 항상 뭐래요? 예. 그것이 자연에 주는 오묘함이라는 것이죠. 예. 사람을 30년 동안 만나면 어떨까요? 사람은 제가 매번 말하지만 고등어 같다 그러죠.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 비린내가 이렇게 사람은 날 수 있지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참 신기하다. 그죠?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이 30년간 산에 살면서 말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뭘 찾았냐면 이게 무슨 버섯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쌀이버섯. 이렇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음식을 줍니다. 또 요수는 무엇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뽕나무 잎입니다. 예. 장로님께서 잘 아시네요. 예. 이게 여린 뽕나무 잎으로 차를 마시면 참 우리에게 폐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타면서 1년의 양식으로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연에서 준 뭐래요? 선물. 천연계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니 그 뽕나무 따려고 삭개오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때는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밤 주스러도 다닙니다. 천연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이죠? 때로는 사람이 자신을 화려하게 모델들 옷 화려하게 유행 따라 옷 입는 거 보면 그게 오래 갑니까? 인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부리는 멋은 뭐래요?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뭐합니까? 질려버려요. 그러나 자연은 과하게 치장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눈이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참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연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또 반대로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습니다. 봄에는요? 황사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대에서 눈 쓰는 게 일과죠. 가을에는요? 이런 산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계 가운데서 우리가 참 긍정적인 것도 보지만 때로는 부조화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애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지구는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당시에 아름다웠다. 망가지거나 죽어가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불순종은 슬픔과 죽음을 가져왔다. 완전한 그 자연의 모습 이면에 무엇 때문에요? 슬픔과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불순종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불순종으로 슬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사실 청년들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를 제가 여기 3월부터 오면서 계속 다뤘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 번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친구랑 다투고 그런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제가 하면서 나는 말만 하는구나,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의 삶에 부조화, 슬픔과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부끄러워지고 슬퍼지는 그런 경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대안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를 가리운다. 네,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연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슬픔이 마음에 있을 때 발견해 보려는 시도를 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고, 젊은 청년들은 자연을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생의 경험과 굴곡이 많아지고, 그죠? 중년을 넘어서 또 좀 그런 인생의 여러 경험을 해야지 이 자연을 좋아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저도 이게 뭔가 청년반에서 할 때, 그럴 때 좀 자연을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가끔씩 자연을 찾아가고, 제가 전에 어떤 글을 이 산을 이제 묵상하는 글을 적어야 되는 어떤 이제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산을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게 없으면은 저도 산을 잘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편리하게 이제 핸드폰으로 어떤 하는 그런 순간순간 자극을 주는 것만 제가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자연을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언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허리가 4, 5번 디스크가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등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제가 산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산을 찾게 되고,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제가 망우산 다람쥐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산을 계속 다니면서 새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아플 때, 그러니까 아플 때에 산을 찾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런 것들, 천연계율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희망의 요소들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고, 그죠? 이런 것들을 관심을 적게 가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들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향기를 바라는 화사한 꽃들과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네. 이 글처럼 정말 아름다운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안이 열리고 정말 그런 여유가 있고 이 하나님의 천연계를 믿는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 천연계와 더불어 당신의 사랑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셨는데요. 그것이 뭐죠? 읽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악은 3, 4대까지 보응하지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랑을 어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서 더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의 마음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비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도회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배웠죠. 저도 마음 가운데 그 친구와 그 다툼이 너무 제가 마음 가운데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 이번 전도에 내 마음이 살아나고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의 첫날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고 보냈어요. 훨씬 제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받기를 우리가 결심한다면 움직이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네, 제가 그 교회의 무슨 성장 트렌드 이런 책을 우연히 봤는데 소그룹을 이제는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소그룹에서 하는 것 중에 5%만이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5%. 나머지는 이제 동아리처럼 운영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죠? 어떤 뭔가 말씀을 온전히 잘 이렇게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성경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이. 읽어주세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사탄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시어머니 같은 분입니까? 네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시어머니 같이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단은 자꾸 시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성경을 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가리우는 것입니다. 뭘 가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다. 사단의 수많은 속임수 앞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대안이 이 예수에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까요? 이분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제가 지금 쭉 성경책을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공통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럼 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그분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그저 먼 이야기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절절한 나에게 정말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는 별 느낌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내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내가 좀 잘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수 있을지 몰라요. 산에 살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아까 그 자연인처럼 도시를 좀 떠나서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추석 연휴 때문에 좀 많이 연휴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쉬었어요. 뭐 우리 뒤에 세훈이도 있는데
좀 많이 쉬어서 안식일에 보니까 와,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 좋대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하면 지금 이번 주 한 주에 내 심정을 날씨로 표현하시오.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먹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밝은 애들은요 중학생들밖에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예. 그나마 대학생들도 좀 괜찮고요. 왜 그래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러나 직장인들은 다 하나같이 어떠냐면 비가 오고 먹구름이 있고 그래요. 좀 일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아까 말했던 그 자연인 분 얘기를 하면 이분이 산에서 살다가 이제 도시에 가서 일을 한 적도 있대요. 어떻게 느꼈냐 하니까 자기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산골짜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도시가 이렇게 그리웠다고 해요. 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꼭 도시에만 사는 사람들은 산을 그리워하고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도시를 이제 그리워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윗사람 뭘 받아야 돼요? 지시를. 이거 진짜 고달픈 것입니다. 뭐 다 동감하실 거예요. 눈치 안 보는 직장인 없을 것입니다. 연합회장님은 눈치 안 볼까요? 그분 제일 높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눈치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연합회장이 있을 때. 김대성 목사님 그러셨어요. 자기가 벌떡벌떡 잠에서 깬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줘야 하고, 그죠? 네. 돈 받은 값을 뭐 해야 됩니까?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달픈 것입니다. 사람마다 비즈니스적 뭐가 돌아가요? 계산이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에 가는데 대쟁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도시가 이제 맞지 않아 산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 지인이 이게 뭐 이것도 주고 선물도 줬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그런 걸 주면서 자신을 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산에 사는 사람은 순박하니까 내가 뭐 좀 던져주고 뭐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좀 받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산에 산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조용히 자기처럼 산에 사는 사람도 오히려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뭐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도시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 정말 자연이 풍요로운 조건 없이 많은 것을 주는 산 가운데서 살아도 누구 때문에 슬픔을 겪습니까? 죄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우울증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에 가나 도시에 가나 뭐 한 것입니까? 죄의 그 삭시 너무나 잔인한 것입니다.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그냥 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잊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차가워져서 잊어지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서 어떤 지금 상태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사셨을까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사려 깊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리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슬픔이 그분의 음성에 스며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이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 귀중하였다. 그분은 하나님 가족의 모든 일원을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그를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셨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글을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의 관계들이 이와 같은 품성으로 살아 있다면 얼마나 향기가 날까요? 저는 이 글들을 묵상하면서 저보다 못난 그 친구, 그 싸웠던 그 친구보다 제가 못난 짓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말과 행동을 이 친구에게 경계하지 않았구나. 더 경계했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들뜬 거예요. 막 친구들 만나고. 어떻게 싸웠냐면 청첩장 준다고 이제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 친구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뜯어먹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이렇게 서로 놀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어서 이렇게 저도 제가 기분이 나빠지고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간에 하여튼 뭐 그런 일입니다. 그냥 지고 싶지 않은 제 자존심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제 무뎌졌을지도 몰라요. 이제 사람에게 너무 이제 질려버려서 더 이상 사람을 이제 믿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의 그냥 전설과 같은 내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계속 합리화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계속 차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려 깊은 온유한 삶을 사셨던 죄인을 가장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지. 그분을 믿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들, 그 슬픔이 그 관계에서 얻는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조건 없이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건을 보고 나에게 해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회개를 봐야지 뭐 합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정이 뚝 떨어졌냐면 이 친구에게 고등학교 때 그 성격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얘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텐데 제가 사랑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시간도 아까운데. 이런 딱딱한 제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못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목사라고 하지만 가르친 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먼저 했던 저의 이 부끄러운 이 제 자신의 모습도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 사과를 했어요. 그냥 미안하다, 전화 좀 하자. 전화해서 좀 대화로 풀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잘못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냥 다 써서 문자를 보냈어요. 솔직히 그 친구가 잘못한 게 더 크다는 생각이 제가 컸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힘 주신 만큼 제가 그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사과를 했을까요? 그래도 문자를 저에게 보내면서 대화가 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쨌든 그래도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니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친구가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너가 그동안 계속 마음 쓴 일 때문에 죄책감이 들더라. 사실 제가 지금도 그 사과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 상처가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해는 안 됐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과를 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제가 저 울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제 마음에 우러나는 것으로만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친구에게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냈어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계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요 변호인이요 형제이시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구원받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충치가 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겉에 구멍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반을 다 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사람 관계에서 사랑이 다 식어서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보이기에는 별로 안 썩어 보이는 그 치아처럼. 근데 치과 선생님이 그래요. 이 정도면은 이미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둔하대요. 이 감이.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신데 치과 치료는 둔한 사람도 문제고 너무 예민한 사람도 문제래요.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에서도 작은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 집착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둔해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가졌는데도 망가졌는지를 모르고 그런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를 가서 확인했듯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마취도 받고요. 오랜 그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분에게 치료받기를 결심하고 의지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고치기로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향한 도전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제 어떤 결심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다 깨달음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도회에서 저는 제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람보다는 진실한, 적은 말, 화려하진 않아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는 데 집중해서 말하는 것보다 정말 주변에게 향기가 나는,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말을 적게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383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사랑이 무궁하셔서 사랑으로 천대까지 베푸시고 인자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줄로 생각하고 눈먼 줄도 모르고 의롭다고 자화자찬만 하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요.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